요즘에 그 고속도로에 가면은 그 큰 그 글씨가 써 있어요. 비트박스 이렇게 써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신 분도 있고 보았지만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비트박스가 뭐냐 그러면 비트박스는 차 사고가 고속도로에서 나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고 밖으로 나가서 도로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스마트폰으로 사고 신고를 해라. 이게 비트박스예요. 간단하죠. 그래야 2차 사고로 또 다른 이렇게 사고나 어려움을 이렇게 겪지 않게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나름 홍보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지금 성도의 다짐이 사실 그런 거예요. 그걸 알고 있으면, 비트박스를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를 생각하게 되고 그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가 매주마다 이 성도의 다짐 5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무엇이냐를 생각하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를 확인하고 나도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적으로 몸의 생각 속에 박혀서 그게 몸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흔히 왜 몸이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반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거냐?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다른 이들에게 이 은혜를 같이 나누고 그들의 어려움을 같이 공감하면서 감싸주고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단지 순종이라는 어떤 행위와 윤리적인 어떤 행동 하나를 말한다기보다는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순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왜 꿈과 사랑의 교회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사는 게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사실 사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어느 교회 다니는데, 꿈과 사랑의 교회 다니는데, 그래? 교회에서 제대로 못 가르쳤나 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가르쳤네. 훌륭한 성도네. 예수 잘 믿네. 이렇게 돼야죠. 그게 나는 꿈과 사랑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외국 나가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이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가정에 가면, 직장에 가면, 학교에 가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꿈과 사랑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짐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맨 먼저 나오는 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이 구원의 확신 문제가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시기를 지났지만은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나온 바보 같은 이단이 있죠. 구원의 확신을 막 강조하던 시기를 지나면서 생긴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단이 있어요. 그게 구원파입니다. 그게 구원파는 자기가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구원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나온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어른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누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여러분들이 길러졌는지 기억납니까? 안 납니다. 그거 기억나면 이상한 사람이죠. 사람은요 0세부터 4세까지는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때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받았으면, 아니 그때 아예 돌봄을 못 받았으면 죽었죠. 네.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이 나이가 들도록 여기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있는 것은 그때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구원파는 뭘 얘기해요? 그때 네가 어떻게 태어나고 언제 태어나고 어떻게 그 신앙생활 했는지 생각이 안 나? 그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는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조건과 근거가 내게 있다. 나의 결단과 나의 결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진정성과 나의 헌신과 충성과 이런 거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그러나 그걸 지켜낼 수가 있냐? 못 지키죠. 그러니까 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죠.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맹인에게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죠.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눈을 뜬 다음에 사람들이 이 맹인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눈을 뜨게 했냐? 이 맹인은 모르죠. 그렇죠? 모르죠. 왜요? 맹인이었으니까. 안 보이니까. 누군지를 볼 수가 없잖아요. 자기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볼 수가 없어요. 눈에 진흙은 발랐지만 그 진흙이 어디서 나온 진흙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겨우 설명하는 게 뭐예요?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그 사람이 내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기에 그렇게 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옛날에 소경이었는데 지금 눈을 떴다는 거는 내가 확실히 압니다. 근데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냐 못 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이죠. 왜요? 눈을 떴잖아요. 눈을 떴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이제 먼저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손 들라 그러면 다 손을 들 거예요. 지금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직까지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다. 혹시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직까지는 조금 약간 좀 아리까리하다. 네, 아리까리하다. 혹시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맨 처음에 태어나면 이제 한 2살까지는 그 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형성을 하게 되고 또 한 6살 정도까지는 이제 막 몸이 발달을 하고 운동 능력이 생기고 그 내 맘대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터득을 해나가죠. 그리고 한 10살, 11살 이 정도까지는 이제 신체가 성장하고 기억력과 언어 능력이 발달하고 자기가 누구냐 하는 것을 어렴풋이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한 12살부터 20살 정도까지 사이에서 이제 몸이 급격히 성장을 하면서 사고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어떤가, 어떤 사회적 혹은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대우를 받나 이런 것들을 다 아이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아 정체성이 형성이 되고 또래 집단이 만들어지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한 사람의 인격적인 그 독립체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자기도 모르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게 극적으로 드러나는 게 사춘기예요. 그게 나도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하고 소리를 팍 지르는 게 그게 사춘기죠. 그래서 자기도 여태까지 살아온 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반대를 해보는 거죠.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반대를 해보는 거예요. 나도 인간이다 이거죠.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걸 선언하는 것이 사춘기입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다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다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어른스러워지는데 시간이 한 15년이 걸리는 거예요. 한 15년이. 15년 정도 엄마 아빠가 무지무지한 에너지와 노력과 열정을 쏟아 부은 뒤에야 비로소 조금 사람다워지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한 번에 클 수가 없어요. 한 번에. 인간의 역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인간이 한 번에 훌륭해지는 법은 없어요. 태어나서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곧바로 됩니까? 여러분, 이 모든 생명체 중에 진짜 제일 이게 신체적인 능력으로는 부족한 게 인간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기린이나 말 같은 거 보셨어요? 말 그 암놈이 새끼를 탁 낳으면요, 밑에 툭 땅에 떨어졌다가 한 10초, 5초, 10초 있으면 일어나서 섭니다. 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그 껍데기를 다 이게 그 표면을 다 핥아가지고 겉에 묻은 그런 뭐 양수 같은 이런 거겠죠. 그거 다 핥아서 이제 깨끗해지면서 그 새끼가 걸어다녀요. 엄마 따라다닙니다. 야, 이게 사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게 손녀가 태어나고 나니까 이 속성으로 재배하는 방법이 없나? 애를 이게 태어나서 한 뭐 일주 정도 돼서 이렇게 걷고 한 3달 정도 되면은 바로 군대 갈 만큼 이렇게 크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게 안 되죠. 그게 안 돼. 얼마 정도 키워야 군대 갑니까? 20년을 키워야 돼. 20년을 여러분 얼마나 애지중지 그냥 안달복달 조마조마 막 거기 들어가는 돈은 어느 정도며 그 에너지는 어느 정도며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키워도 사람이 될까 말까예요. 여기서의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신체는 아니죠. 그죠? 신체는 이미 됐어요. 애들 한 중학교 고학년 정도,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거의 뭐 신체적으로는 이제 성인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됐습니까? 여기가 안 됐죠. 그게 길러져야죠.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왜 내가 구원받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가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되냐? 여기서 그걸 연단하고 훈련하고 해야 돼요. 그 시간이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어낸다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달려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는 시간을 거쳐서 점잖게 앉아서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시간들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과의 갈등과 뭐 때로는 싸움과 때로는 좌절과 절망과 이런 시간들을 거쳐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견뎌내면서 단단해지고 여물어지고 사람이 넉넉해지고 훌륭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의 모습이다 이거죠. 바리새인들은 곧바로 다그치잖아요.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야, 그 사람이 죄인인데, 너를 눈뜨게 한 그 사람이 죄인인데 너 그것도 몰랐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맹인이?
지금 눈을 못 뜨고 있는데,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그 사람이 죄인인가 아닌가. 그리고는 이제 이 맹인이 오히려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아니,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그 과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죄인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죄인입니까?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이제 이 맹인을 공격하죠. 네가,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혹은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네가 죄인으로서 우리를 가르치려 드냐, 이렇게 꾸중을 합니다. 내가 다른 건 모르겠으나,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으나, 내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옛날에는 소경이었으나 지금 눈을 떠서 보게 된 그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 의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 자신의 능력과 열심과 결단을 근거로 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속에서도 한 가지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뭘 나타내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눈을 떴다는 거야. 예수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내가 눈을 떠야 되는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전혀 모를 때 나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봐도 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맹인으로 따지면 난 눈 뜬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네가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이런 걸 따지는 데 있지 않아요. 그런 걸 따지는, 너의 구원은 확실해. 네가 눈 뜬 건 확실해. 이 맹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눈을 떴다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나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은 뭐예요? 밥 잘 먹고 잘 뛰어놀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자라나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 고린도후서 1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오늘 이 자막 기기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막이 지금 안 뜨고 있는데, 아침부터 2부 예배 때도 그랬고, 2부 예배 때는 에어컨도 안 나왔어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그 제가 군에 있어 보면은 그 제일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요, 군의 그 예를 들어 사단장 타는 그 찝차나 승용차, 그걸 사단의 그 수송 병과가 있어요. 그 수송부에서 엄청나게 막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차가 그 밖에 이렇게 사단장 태우고 가다가 차가 서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의문이 생겨.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왜 차가 서나? 난 내 차가 가다가 서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쓰지? 에어컨이 왜 안 나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있다고. 네, 그런 일이 있어. 자막이 왜 안 나오지? 다 이상이 없는데.
다 이상이 없어요. 근데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 되지 뭐. 여기 성경을 보면 돼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이 마지막에 나오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읽다가 많은 분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혼내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엄마 아버지한테 혼날 때 야, 똑바로 해. 너 만약에 이거 똑바로 안 하면 너 내쫓아버릴 거야. 너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릴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리 몽둥이가 분질러진 분 계세요 혹시? 없습니다. 쫓겨난 사람은 없습니다. 쫓겨난다 그래서 쫓겨나는 건 아니죠. 그죠? 쫓겨나는 건 아니에요. 호적을 파버릴 거야. 그래서 아니, 호적이 땅도 아닌데 삽으로 판다고 파집니까 그게? 안 되죠.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위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내가 모른다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지. 그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은 확실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하죠. 볼 것도 없죠. 그 기초 위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가 있는 거예요. 그 기초 위에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예수를 내가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런 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태어났어요. 내가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나 말았나. 여러분, 그런 고민 없으셨어요? 자랄 때? 사람들이 맨날 그러잖아.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너 저기 여기 성남에 야탑교 있는데 그 밑에서 네가 막 울고 있어가지고 네 엄마가 주워왔잖아. 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막 거기에 동조를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런가? 우리 엄마가 친엄마가 아닌가? 그러면 맞아.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친엄마는 아닌 것 같아. 그럼 내 진짜 엄마는 어딨나? 그래서 엄마 찾아 산말리 막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다 가짜죠. 엄마 다리 밑에서 주워왔죠.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죠. 그건 의심할 수가 없어요. 뭘 보면 압니까? 엄마하고 같이 사는 걸 보면 알죠. 엄마가 안 낳았으면 여러분들을 키우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의 자식이 여러분들 집에 와 있어 봐요. 얼마나 불편한가. 그렇죠? 남의 자식이 여러분들 집에 와 있으면 무지무지하게 불편합니다. 그거 어떡할 거예요? 왕으로 대접할 거야? 아니면 하인으로 대접할 거야? 그냥 내가 편하게 할게. 편하게 한다 그래서 편하게 해지나요? 안 되죠. 그런데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볼 거 없죠. 그건 내 자식이라는 뜻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너 자신을 시험하고, 여기 시험하고가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유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유혹하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그 시험이 여기 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헛된 유혹에 넘어가는 자인지 아닌지를 너 스스로 체크하고 점검해서 그런 헛된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너 자신을 확증하라 있죠. 확증하라.
이 확증하라는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동전, 요즘으로 말하면 돈을 만들 때 이 돈이 제대로 만들어졌는가, 지폐, 동전 이런 것이 이 조폐공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나 확인하고 마지막 검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수 이상 없음 한국은행장 도장이 딱 찍혀 있잖아요. 그게 이 확인 도장이에요. 이 확증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으로써 너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인 도장,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천국인을 치서서 천국 도장을 여러분들의 이마에 꽉 박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뭘 말하고 있는 거냐? 네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증거다. 믿습니까? 여기에 이의가 있어서는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증거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증거다. 아멘 한 자들에게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뜻이에요. 요한복음 21장을 가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제 수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제자를 삼으시고 3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시고 동고동락 하신 거죠. 3년간 숙식을 같이 하면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이 자기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된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겠다. 예수님은 애초부터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님이 왜 죽으십니까? 왜 멀쩡히 주님이 계시는데 죽으려면 죄인들이 죽어야지 왜 의인이신 주님이 죽습니까? 제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에게 아무런 해가 없도록 지키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중을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칼을 들고 설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할 때, 물론 그것이 정당한 법 집행이 아니지만은 베드로가 나서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잡으러 온 사람의 머리를 사실 내리치려다가 그게 빗나간 거겠죠. 그래서 귀가 떨어집니다. 칼에. 오늘 아침인가 뉴스 보니까 그 트럼프가 총 맞아가지고 이 귀에 피가 났다 뭐 이런 뉴스가 있던데, 이 머리를 맞추려다가 그게 빗나가서 귀에 맞았겠죠. 베드로도 그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머리를 내리치려다가 그게 빗나가서 그 사람이 어이쿠 하고 피해가지고
귀가 떨어진 거죠. 큰일 날 뻔했죠. 예수님이 그걸 다시 붙여주시고, 칼을 가진 자, 칼을 휘두르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직도 베드로는 기고만장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지킨다. 내가 우리 스승님을 지킨다. 내가 주님의 수제자다. 예수님이 일갈하시죠.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베드로는 도망갔습니다. 자기가 끝까지 같이 가면서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다면서요. 그게 안 되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도망가서, 베드로가 도망간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죽을까 봐, 두 번째는 전문 용어로 쪽팔려서. 자기가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얼마나 창피합니까? 주님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쫓아오셔서 3번 물으신 것은 아마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건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왜 3번 물어보셨나? 그러나 여러분, 정색을 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제 마음은 아시잖아요. 제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마음은 아시잖아요. 제 진정성이 어떠한가는 아시잖아요. 그 얘기예요. 내가 그 말한 것을 지킬 실력은 없지만 제가 말한 게 가짜는 아니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죠.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하지만은 그대로 실천할 실력이 있냐, 그런 능력이 있냐? 없죠. 그죠? 없죠. 여기 이제 예배당 나가면서 다 잊어먹죠. 아무 생각이 안 나죠. 내가 뭐 눈을 떴는지, 뭐 감았는지, 소경이었는지, 절름발이었는지 뭐 전혀 생각이 안 나죠. 그리고서 이제 다음 주에 여기 와서 다시 앉으면 그때서야 지난주 말씀이 뭐였나? 그렇구나. 태어나서 곧바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뭔 얘기였지? 생각이 안 나네. 뭐 다 때려치고 오늘 말씀이나 잘 듣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지켜낼 실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나오듯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로마서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이 말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났는데 누가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하겠냐 이 말이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어떤 실패와 좌절, 어떤 뻘짓과 삽질, 거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고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됨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고,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근거도 내 열심과 노력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요. 믿습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열심이 내가 나 스스로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걸음마 할 때 손으로 거의 잡아주고 발만 땅에 딛게 하면서 자,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걸어봐 해서 아이들이 걷는 신용을 하죠. 그게 제대로 걷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걸으면서 어떻게 하죠? 아이고 착하다 우리 딸 우리 아들 드디어 걸었네. 아이고 착해라. 누가 걸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걷게 해준 거죠. 그런데 엄마 아빠는 뭐라 그래요? 네가 걸었다. 네가 훌륭하다. 다 컸다. 이 훌륭한 아들아 딸아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연습을 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여러분들의 몸에, 여러분들의 삶에 그게 배이도록 하는 그 훈련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그걸 감당해야 된다고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어느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이 음악가의 삶은 그 일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너무나 힘겹고 사실 불행한 인생이에요. 이 음악가는 10살이 되었을 때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셔서 고아가 됐어요. 근데 자기 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여러분 10살이라고 하는 나이가 뭐 아무리 의젓해도 그저 동생들을 건사하면서 자기 앞길을 개척하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잖아요. 그렇게 자라서 그 소년 가장으로 그 자기 동생들을 키워내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와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13년 만에, 결혼한 지 13년 만에 아내가 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혼을 해서 2명의 아내로부터 얻은 자식이 20명인데 왜 20명이냐? 그 중에 10명은 죽었어요. 그 중에 10명. 그리고 남은 10명 중에 1명도 정신지체 장애자예요. 음악을 하는 사람의 삶이 풍요로울 수는 없죠. 그죠? 무슨 소설가, 시인, 음악가 이런 사람들은 돈 없는 대표적인 그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시력도 잃게 되고, 그래서 진짜 맹인이 됩니다. 시력을 잃고 그 다음에 뇌졸중이 와서 반신불수가 돼요. 반신불수. 몸이 절반이 마비됐다고. 그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마 약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노래를 지을 때 꼭 악보 맨 위에다가 시작할 때 뭐라고 쓰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악보 맨 밑에 이제 다 마쳤을 때, 곡을 다 썼을 때는 끝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곡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곡을 완성했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대표적인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죠. 익숙하죠? 곡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익숙해요. 다른 곡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것도 익숙하죠? 더 익숙한 곡을 하나 드릴게요. 이건 올겐 곡이에요. 이 곡이 나오면 꼭 아니 이럴 수가 뭐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은,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사람입니다. 바흐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바흐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아마 대부분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고통스럽고 어찌 보면 불행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 불행한 인생 속에서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은혜를 악보에 남기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 들려드렸던 그 곡 한번 이 곡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 모든 인간의 소망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야, 참 대단하죠. 자기는 시력을 잃고 반신불수에 남들이 보면 절망스러운 인생을 살 것 같은데 예수 모든 인간의 소망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나의 주님, 그분을 자기 인생 속에서 자기의 부족한 삶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인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단지 그것이 이 입술로 고백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얼굴이요, 여러분들의 손짓이요, 여러분들의 그 행동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경험하는 모든 몸짓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의 위대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가치요,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